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마이크 조금 더 볼륨을 올려야 들릴 것 같은데요. 최 간사님 거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아멘. 주님을 따르려거든 또는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제 이런 표현들인데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5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노라 보면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번, 두 번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가 원하는 걸 내려놓는 그 한두 번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날마다 매 순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계속되어져야 하는 일들이고 또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가 없는 시간이 없어요. 직분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고 어쨌든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쌓여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는 그날에 그때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삶대로, 그 행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심지어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도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갚아주시겠다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장면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목숨까지도 다 내놓고
그리고 죽는 날,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역할 감당하는 것,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그게 매 순간 하루하루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 목숨 내놓고 가는 길이고 세상에서는 참 이해 못할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 때문에 넉넉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28절에 보면, 이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이게 7장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데 17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이게 앞의 이야기를 이어줘요. 문장 첫에. 그래서 그리고 엿새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 이거는 주님 재림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살아서 그걸 볼 사람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쓴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전부 같이 같은 패턴으로 이걸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나중에 이날 그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한 3명의 사도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앞서 한 이야기와 연결돼서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엿새 뒤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 오실 때의 모습인데, 재림하실 때의 모습인데,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자, 우선 오늘 전체 이렇게 쭉 말씀들은 뭐냐면 주님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상태에서의 주님의 모습에 관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에 관한 거를 오늘 요한은 여러 차례 봤죠. 또 베드로도 이날 봤던 얘기를 베드로 후서에서 다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어떤 모습, 어떤 영광, 어떤 존귀, 어떠한 어미하심 가운데서 오셨는지 그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환상으로 영으로 막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 모습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에 그려서 우리가 담을 수 있다면, 베드로가 죽기 직전 마지막 쓴 서신에 베드로 후서에서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일을 마지막까지 그걸 남겨진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고 싶고 기억나게 해주고 싶고 상기시켜주고 싶고,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 녹록하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베드로 자신이 그때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영광을 미리 본
그 충격과 그 소망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곧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까지 자기가 설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주님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 영광을 본인도 같이 얻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처럼 이 복음서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나 베드로에 의한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이나 계시록에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베드로로부터 야고보로부터 요한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 사람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다가 힘들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지칠 때에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사도들이 봤던 그 모습, 사도들이 우리에게 설명했던 그 모습, 그 영광을 기억하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이게 너무 사실은 베드로에게 큰 충격이었고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소망 가운데서 붙들었던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베드로후서의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 얘기는 뭐냐면 10절까지가 어떤 얘기냐면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인도함 받아서 순종하면서 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열매가 내적인 열매들이 맺힐 건데 그 열매라는 게 어떤 거냐? 예수님의 성품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만약에 여러분이 된다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나라에 겨우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충분하게 그냥 차고 넘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예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13절에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그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가 이제
육체의 죽음, 순교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많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 앞에서 한 이야기, 뒤에서 한 이야기를 이제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 이런 일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의 권능이 어떤 건지, 그분의 재림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본인 그리고 다른 이제 사도들과 함께 셋이서 그때 우리는 그 위험을, 재림 때의 그 위험을 우리가 직접 본 사람들이다. 17절,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가 이제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의 그 영광스러움, 존귀, 그 다음에 그 위엄,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까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모습은 주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거다. 우리가 전하는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린 직접 본 사람이다. 너희는 이걸 기억해야 한다. 이 얘기를 마지막까지 지금 이제 계속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더 이제 요한은 이때 변화산에서도 같이 봤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반모섬에 갇히기 전 사이에도 많은 영적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요한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 수 있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의 또 다른 어떤 경험들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과 어떤 이러한 역사들이 없이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부터 보는 것은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같이 봤던 그 요한이 그 이후로도 계시록에서만 몇 번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 본 장면들을 기록한 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보려고 그래요.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읽으세요.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우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고 오는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러니까 뭐 세미한 음성 또 어떤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음성이 얼마나 큰지 나팔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팔이 보통 이럴 때 나팔은 우리가 이렇게 트럼펫 비슷한 거 트럼펫이라 그러죠. 뭐 그런 아주 굉장히 큰 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서 봤거든요. 돌아서 봤는데 촛대 한가운데 7개의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인자 같은 분이 계셨는데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계셨어요. 가슴에는 금띠를 하고 계셨고 머리와 머리털은 베드로는 빛같이 햇빛 같다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흰 양털 또는 눈처럼 아주 눈부시게 우리가 만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확 이렇게 빛나는 것 있잖아요. 예수님의 머리가 백발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빛이 그래요. 영광스러운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하얀색이란 뜻이 아니고 그에게서 빛이 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이거를 표현한다고 표현한 것이 진짜로 여기 이렇게 불꽃처럼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주님의 눈에서 불이 나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요. 자, 어쨌든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런 정도였나 봐요. 발은 시뻘건 그런 놋새 같은 어떤 그런 음성은 여기선 다시 앞에는 나팔 소리라는데 여기서 큰 물소리 같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있었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입에서 막 칼이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심판하는 이가 따로 있는데 누가 심판한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심판한다. 말씀. 입에서 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치 검과 같은 그런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걸 표현하기.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해가 우리가 가을날이고 여름날이고 해를 이렇게 쳐다보았을 때 이게 눈이 제대로 아프고 잘 이게 그걸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마치 그 얼굴이 그냥 거기서 햇빛이 여기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듯이 그런 모습이어서 실제로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봐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얼굴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앞에 있는 분 코는 어떻게 생겼고 뺨은 어떻고 눈썹은 어떻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빛이 워낙 강렬해서 마치 해가 빛나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요한은 거의 반기절하다시피 엎드러져 죽게 된 사람처럼 돼버렸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이제 정신 차리게 하고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교회 가운데 참 믿음이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요 같은 모습으로 반복해서 계속 나타났어요. 요한에게는 이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주님하고 얼마나 친해요. 그죠? 얼마나 사랑해요. 주님도 그렇게 사랑하고 얼마나 보고 싶어요. 늘 사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친하고 사랑하는 주님인데도 그 모습의 영광과 또 그 존귀와 위엄이라는 것이 그런 사도 요한조차 그 앞에서 그걸 보고 나서 정신을 잃어서 땅에 쓰러질 정도의 모습이세요. 주님 자신이. 자, 이런 분을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의 모습을 묘사했어요. 이 땅에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땅에 임할 때의 모습을 기록한 게 19장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모습이에요. 개역개정은 11절에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것을 충성과 진실이라고 이제 한자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또 몇 개가 나오죠. 13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리고 16절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눈이 불꽃 같은 모습들, 머리에 많은 관을 썼다고 하는데 그것은 머리에 금관을 막 수십 개를 뒤집어 여기에 쓰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많은 영광에 대한 표현들일 거예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어요. 어린 양으로서 대속을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가 베어져 있는 그 옷을 입으셨고 그리고 15절에는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재판할 거란 뜻인 거예요. 그리고 쇠 지팡이를 가지고 다스리죠. 그것은 이제 왕의 지팡이일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거예요. 지상 재림할 때. 이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마치 사람들이 포도주 틀을 발로 밟아서 그 붉은 포도주 즙들이 팍팍팍 터져 나오고 밑으로 흘러나가듯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형벌할 거에 대해서 심판할 거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공중에 재림할 때는
어떤 모습이 가장 많이 묘사가 되는 거냐면 신랑으로서 오시는 모습이 묘사가 되는 거예요. 신랑으로서 오시는 모습.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런 표현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에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모든 만물의 심판권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분, 그리고 악한 것들과 믿지 않는 것들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짓밟고 말씀으로 치시는 그런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거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의 불로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 엔드로 표현된 거예요.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성령이 충만했을 때 마치 어떤 감각적으로 뜨거움을 체험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세례를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심판주, 재판장,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정결하게 하는 또는 심판하는 어떤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건 뭐 해석상의 문제고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런데 그분이 지상에 재림할 때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충성과 진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다스리는 분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치시는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표현들이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2절.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상태이고, 예수님이 그 영광을 비추는 등불, 그리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맨 앞에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주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려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처럼 우리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게 참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인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알고 친한 사도 요한조차 그냥 한번 보고 기절해 버릴 정도의 주님이에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미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과 같은 상에서 앉아서 둘러 앉아서 밥을 먹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여기서 얘기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성에 이제 12기둥 중에 하나가 됐겠죠. 또 베드로는 주님의 상에 둘러앉아서 영원토록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의 신부가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을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도 승리했습니다. 반모섬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또 누구보다 많이 이런 주님을 많이 보았고 또 그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설명하고 마지막 사도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그분도 이 땅에서 있을 때는 한번 보고 기절해 버렸는데 이제는 이분이 사도 요한이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상에 함께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상에 함께 앉아 있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됐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상에 앉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셨고 나서 변화상에서도 그렇고 재림하실 때의 모습도 그렇고 이 땅의 지상에 재림할 때도 그렇고 이 땅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모습 자체가 변해서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다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상에서 계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막 여기가 백발이 아니라 머리에 빛이 막 이렇게 나고 눈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해가 나는 것 같고 입은 옷조차 그냥 그 빛이 가득한 이 영광에 대한 그 빛에 대한 표현들인데 여러 가지가 그분이 얻으시는 영광,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어떤 영적인 모습들일 텐데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 상에 여러분도 같이 있다면 그냥 개털 모자 쓰고 그 상에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일까요? 예수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에요. 저는 좀 이렇게 예수님만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여주지 말고 그 다른 이렇게 성공한 사도 요한의 또는 이제 그 베드로의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상에 둘러 앉아 있고 다스릴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좀 우리가 미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머리카락과 머리에선 어떤 광채가 나고 얼굴은 어떤 빛이 나고 눈은 어떻고 막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다 완성된 후의 모습, 아직 완성 안 됐는데 완성된 것처럼 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다. 근데도 임한 것처럼 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시고. 그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참 이렇게 변화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또 순교자의 자리에 서고 그 역할을 다 감당한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 주님과 같이 이런 표현은 있지만 주님에 대한 모습을 묘사한 것처럼 이런 모습이 한 번쯤 묘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잘하면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만큼의 레벨은 아니어도 거기까지는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정이 같은데. 그렇잖아요. 또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엘리야의 모습하고 모세의 모습도 조금 더 이렇게 잘 묘사해 줬으면 조금 참고가 될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존귀와 영광과 그 위엄을 주님은 한 몸 된 또 신부된 정혼자인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가 그러합니다.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려고 하는 태초 이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해요. 이 다음에 옆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자라가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면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 찬란한 빛, 그런 모습일 거예요.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할 때 어떤 이들은 어느 정도로 빛난다 그래요? 해와 같이. 해와 같이. 부활했을 때의 각 사람의 영광이 마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각각 그 얻을 영광이 다른데 어떤 이들은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라 그래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그 모든 기회가 남겨져 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해왔고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성장했지만 우리에게 남겨준 그 시간이 또한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하여 마치 마라톤 선수가 그 골인점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듯이 그럴 때 다른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모든 걸 절제하고 그 골인점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42.195를 인간이 달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어떤 사람들은 달리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달리다가 지금 당장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거예요. 그럴 거라고요. 단축 마라톤 5km만 달려도 그렇거든요. 10km만 달려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사실은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42.195보다 더 길어요. 더 길어요. 마라톤 경주하는 것보다 더 멀어요.
근데 그것을 쉬지 않고 달려가노라면, 그러려면 사실은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걸 절제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직 뭘 향해서 그 꼬린 하는 그 마지막 그 순간을 향해서 그렇게 잘 달려가고 끝까지 달려가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닮은 모습, 그리고 그러한 영광과 존귀와 어미와 영원한 통치권과 그걸 갖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는 것이 요만큼밖에 안 되고, 우리가 뭐 성품이 아직 뭐 어떻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활하고 났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뭐예요? 첫째, 육체 때문이에요. 육체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흙으로 지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맨 처음 지음받았던 아담의 능력만으로도 엄청난 건데, 아담은 중간 존재예요. 그냥 그게 최종 모습이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만큼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을 얻은 상태에서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 그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 빛난 영광 가운데 함께 통치할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역량과 그 능력은요, 이걸 다 벗어버린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것들이 전부 다 부어진 상태에서 상속받은 상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엄청난 모습이에요. 엄청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걸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얘기할 때, 마라톤을 얘기할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주에서 내가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간다 얘기할 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이나 이 지혜나 이 지적 능력이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민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거기에서 뭐 통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장차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주님의 꿈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눈이 잘 안 보여요. 아주 침침해가지고 아주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빨리 80 됐으면 좋겠어요. 80까지 살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빨리 70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빨리 이 육체를 벗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 남겨진 시간 70까지라고 해봐야 몇 년 안 남았어요. 80이라고 해봐야 10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달려온, 예수 믿고 40년 가까이 되는데 달려온 그것보다 남겨진 게 코스가 짧아. 제가 100세 넘어서 살 자신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자네 지금 40년을 달려왔단 말이에요. 마라톤으로 치자면 하프를 돌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결승선이 그렇게 멀지 않은 때를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힘들고 그러겠지. 쉽게 피곤해지고 그래. 그래도 그 남겨진
내 인생 가운데 그 남겨진 시간이 짧아요. 길질 않아요. 15년이라고 해봐도 그거 길지도 않습니다. 그거 달리기로 치면은요, 있는 힘껏 조금 달려가면 그냥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남은 시간들을 뒤돌아보지 않기, 곁눈질하지 않기, 딴 길로 가지 않기, 우리에게 주신 체력, 건강, 재물, 주신 은혜, 은상 헛되이 쓰지 않기,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숨이 턱턱 막히고 그냥 폐가 터져 죽을 것 같더라도 마지막까지 달려가기.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밥상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 제일 근처에 가서 앉기, 해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 되기, 그렇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